예, 앞 시간에 저희가 5가지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과 악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2가지가 사실 가장 저희 장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2가지에 더해서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뭐냐면 나태와 혼침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름과 또는 마음이 흐릿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 좀 깨어있지 않고 몽롱하거나 명상을 할 때 졸리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태와 혼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명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졸리고 또 몽롱하고 내가 깨어있는지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명상의 장애가 됩니다, 당연히. 근데 보통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깨어있기 힘들죠, 그죠? 몽롱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건강을 좀 회복을 해야 되죠, 그죠? 네,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뭐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건강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좀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존에 쌓였던 뭐 육체적 피로도 있지만 정신적 피로가 사실은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 긴장하면서 이렇게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항상 뭐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긴장 모드로 있다가 긴장을 거의 푸는 방법을 못 배우다가 명상을 하면서 긴장을 푸는 방법, 릴렉스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에 긴장이 풀리면서 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괜찮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어떤 긴장감이 풀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신적 피로가 풀리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지나면 오히려 괜찮아집니다. 명상하면서 좀 졸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마음도 훨씬 편해지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정신적 피로가 풀리고 정신적 긴장이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몸과 마음이 회복이 돼서 아주 깨어나게 되는 뭐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저희가 졸리는 게 밥을 먹고 명상을 바로 시작한다 이러면 졸릴 수가 있죠. 식곤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좀 걸으면서 배를 좀 꺼주고 걷기 명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면 좀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신체가 덜 깨어나서 졸리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을 좀 한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뭐 기지개를 편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잠을 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로 사실 잠을 깰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잠에서 졸릴 때 명상하는데 졸릴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졸릴 때 졸지 말아야지 억지로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안 졸려고 한다. 이게 사실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뭐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반 절에서도 가끔 뭐 철야정진 같은 걸 하고 스님들도 그런 걸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스님 한 분 뒤에서 큰 죽비가 있습니다. 죽비 조그만 거 저런 거 말고 사람 키만큼 큰 장군 죽비라고 하는데 그걸 쫙 들고 가면서 이제 누가 탁 깜빡 졸면은 등을 탁 때립니다. 이게 소리가 엄청 커요, 이게. 별로 아픈 것보다 소리가 사람을 놀라게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잠이 확 깹니다, 이게.
그러다 또 졸리면 누구 한 대 또 탁 맞고 나면 놀래가지고 잠이 다 깨고 이렇게 이제 겁나서 맞을까봐 겁나서 이제 그 잠을 깨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을 이용해서 잠을 깨는 거죠. 이런 경우도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뭐 어떤 스스로와 싸우거나 두려움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싸우는 건 뭐냐 하면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악의의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죠, 이제. 그 일종의 싸움이죠. 이게 내면의 싸움이죠. 불교 명상은 어떻게 보면 번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거기서 얘기한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하고 다릅니다. 이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투와 다르죠. 그러니까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오히려 그걸 자애심으로 바꾸고 만족함으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혜를 쓰는 것이지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자기 자신과 싸우잖아요. 그거는 벌써 악의의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명상이 2번째 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그 명상의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잠시 내가 자기가 싸워서 잠이 깰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좀 이따 졸리거나 안 그러면은 그 내가 일으킨 악의의 결과로 좋지 않은 결과로서 다른 잡념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뇌가 확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잠을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통해 잠을 깨잖아요. 잠을 깰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 자체도 아주 그 부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우리 마음의 해로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을 통해 깨도 마찬가지로 어떤 오히려 이제 이런저런 잡념들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나 졸릴 때 물론 이제 그 뭐 일어나서 잠이 깰 수도 있고 세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해도 이제 잠이 올 때는 오히려 이 졸림과 어떤 일종의 이제 졸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싸움은 아니죠. 싸움이라기보단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자비로서. 그래, 그래, 몸이 피곤했구나. 그래, 졸려면 졸아라. 괜찮다. 졸고 나면 좀 이제 몸이 좀 개운해지겠지.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물론 졸겠죠, 그러면. 졸지만은 잠깐 졸고 나서는 피로가 회복되면은 우리 아주 마음이 깨어난 마음으로 들뜨거나 다른 잡념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시 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원인을 안 심었기 때문에. 막 졸리는데 자기 자신과 싸우거나 막 이렇게 해서 잠이 깨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 불이 났는데 다시 거기다 기름을 부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더 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졸음, 나태형 원침이라 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악의로서 싫어하는 마음으로서 막 싸우다 보면 부정적인 원인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5가지 장애라는 나쁜 원인을 심으면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게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졸릴 때도 졸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서 그대로 그래 괜찮다. 졸리면 졸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싸우지 말고. 물론 좀 졸릴 때 이제 내가 세수를 해서 깨어났으면 깨어나도 괜찮죠. 좀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졸도록 허용을 해주는 게 좋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나태와 혼침의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적인 방법은 폭력적이거나 아주 거친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화롭고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이. 싸움을 통해서 사실은 평화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는. 불교적인 방법의 어떤 싸움은 바로 이 마음의 어떤 자애심과, 친절함과 놓아버림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이 번뇌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마음에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평화와 자애심을 품고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이 불교 명상을 하는 그런 수행자의 자세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애는 뭐냐 하면 들뜸과 후회입니다. 들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명상하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명상 주제 호흡에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계속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밖에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 저 소리에 내가 마음이 계속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끌려다닐 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이게 바로 들뜸입니다. 들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어떻게 대부분의 생각의 형태를 그려죠. 이 생각을 했다 저 생각을 했다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게 때로는 이제 들뜸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명상을 한다면은 그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사실 나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되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은 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 고등학생이 딱 대학 합격해서 첫 미팅에서 나갔어요. 첫 미팅에 딱 나왔는데 딱 마음에 드는 서로 남자애가 나왔는데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딴 생각이 잘 안 나겠죠. 시간이 금방 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첫 미팅을 나갔는데 이건 아니다. 이게 오늘 내가 왜 왔나. 이게 너무 본인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빠져나갈까. 온갖 생각이 다 나겠죠. 그죠? 머릿속에.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하죠. 딴 데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 들뜬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나 내가 하고 있는 명상이 별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안 느껴지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명상을 많이 해서 쭉 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다 보면 저절로 어느 단계에 되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고요하게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치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정치적 에너지가 충전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명상의 주제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바뀝니다. 호흡 명상의 호흡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바뀌고 흡기 명상이라고 하면 발의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눈이 가고 거기에 주의력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래 되기 전까지는 보면, 사실은 이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매력을 찾아야 됩니다. 명상하는 데서.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 명상에서 즐거움과 내가 나름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걷기 명상에서도 걷기 명상하면서 내가 이 즐거움과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명상이고 참 이 명상을
잠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훨씬 더 명상이 즐거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감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만족에서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없잖아요. 원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은 그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갭이 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상에서도 즐거움을 빨리 찾으려면은,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기준을 확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기준이 워낙 낮고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에서 일찍 즐거움을 만들려면, 발견하려면 저희가 그런 이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뭔가 이루려는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내가 현재 경험하는 이 순간에 완전히 만족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명상에서 일찍 즐거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어떤 얘기 하시냐면 삼매에 들려면 행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삼매라는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명상을 주제를 잡고 쭉 하다 보면 또 그게 내가 몰입이 되면서 행복감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린 인식을 변화시켜서 행복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하는 바를 없애고 그리고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행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일으키면 쉽게 삼매에 됩니다, 이게. 그리고 행복하면 내 마음이 여기저기로 떠돌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이런 가치부여하고 관련이 있죠. 이게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딴 데로 안 가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들뜨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항상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내가 현재 사실 과거나 미래 또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공의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래서 현재 이 순간 이걸 버리는 거죠, 이게. 이거 말고 딴 걸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도 사실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런저런 잡념이나 생각들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지금 내 현재 이거 말고 머릿속에 존재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랄까, 이런저런 공상이랄까, 이런저런 것들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들은 허망한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잡념이나 공상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죠, 이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들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회입니다. 네 번째, 들뜸과 후회 중에 후회인데, 후회도 명상의 장애인 거죠. 후회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씀이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뿐더러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괴로움의 원인일 뿐이거든요.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용서해야 됩니다. 포용하고 자애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들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해하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후회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의 원인밖에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안 좋은 습관일 뿐인 거예요. 이게. 자꾸 후회를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그냥 커피 한잔 하고 나면 담배 손이 가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밥 먹고 나면 담배 손이 가고. 그건 이제 본인이 그냥 습관이 돼서, 중독이 돼서 저절로 그 손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후회하는 이런 습관도, 그것도 습관이, 정신적 습관인 겁니다. 안 좋은 습관이죠. 마음을 해치는, 괴로움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인식을 하고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은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녹놓고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옛날처럼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걸 놓아버려야 됩니다. 용서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자애심으로. 자애심이 그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자애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후회를 통한 악의를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후회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딪히는 의심은 그런 거죠. 이 명상을 하는데 이게 맞나?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워낙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절에서도 가르치는 게 다 똑같으면 좋은데 절에서도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절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보니까 어디 명상 가르치는데 내업 가르치는데 별데가 다 있단 말이죠. 그 서점에 가서 내가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서점에 온갖 책들이 다 있어요. 이게 또 얘기하는 게 똑같으면 좋겠는데 다 달라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여기 가서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책을 읽어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사실은 헷갈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사실 이게. 헷갈리기 쉬운 시대고, 특히나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요즘 같이 정보가 많아진 사회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같은 스승도 계셨고, 때로는 여러 외도의 수행자들도 나름 유명한 스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2600년 전에 사람들도 헷갈렸죠. 그럼 어떤 것을 그럼 헷갈리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내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 의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보통은 뭐냐면 책을 읽고 논리로서, 이론으로서 막 접근한다면. 그래서 사실 거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물론 경전을 좀 읽어야 되겠죠. 읽으면 어느 정도 나름의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특히나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을 좀 읽으면 그 맥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더해서 필요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저런 그 아주 높은 산에서 길을 잃었다. 이러면 거기에 막 안개가 끼고 요즘처럼 비가 엄청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이 안 보인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 산 밑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뭐 계곡 같은 게 있다면, 계곡을 따라 내려면 어쨌든 간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계곡물을 쭉 따라가면 결국은 땅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확실한 기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명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길을 찾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기준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뭘 경험하면, 어떤 경지를 경험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가르침을 실천해서 염오와 욕망에서 벗어남과 소멸과, 그리고, 이 최상의 지혜와 그리고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이라면 이게 바로 바른 가르침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명상을 수행을 해서 명상을 닦아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지혜가 생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걸 통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는가, 괴로움에서 좀 더 벗어났는가, 좀 더 고요해졌는가, 좀 더 행복해졌는가, 마음이 좀 더 깨어났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화되는 방향이라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뭔가 그럴듯한데 그런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명상을 했더니 성격이 더 안 좋아졌다. 까다로워졌다. 집에서 가니까 어느 보살님이 이제 명상을 하는데, 집에 가서 그 남편분이 하는 얘기, 우리 저 보살님 명상을 하더니 더 사람이 잔소리가 더 많아졌어. 더 예민해졌어. 이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잘못됐거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거나. 근데 오히려 이제 명상을 해서, 명상을 하더니 사람이 성격도 좀 편안해졌고, 잔소리도 좀 적어졌고, 또 사람도 좀 친절해졌다. 이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명상의 기준은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틀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뭘 경험했다, 뭐 어떤 경험, 이런 식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그게 항상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 고요, 행복, 깨어남, 또는 자유로움, 자애심,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심화되면,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보면 좀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서 할 수 있겠나?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겠나? 내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할 수 있겠나? 내가 의지가 별로 없는데 내가 이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의심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쭉 한 얘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물론 체득하는 건 어렵지만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보면 결국 인과법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없애는, 5가지 장애를 없애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명상을 하면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결국은 명상이란 것도 인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열반의 완전한 깨달음이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만 그전에는 어떤 내가 명상이 잘 되는 원인을 쌓으면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명상이 발전하는 원인을 계속 쌓으면 명상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오늘 배웠던 5가지 장애를 잘 버리면서 배운 대로 그대로 버리면서 실천을 하면 명상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늙었든 젊었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이 발전할 원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원인들을 쌓으면 저절로 명상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내 능력이 어땠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명상하고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랄까, 지적 능력,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이 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그런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을 사실은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원심, 들뜸과 후회, 의심. 바로 이 5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명상도 안 되는 것도 다 이 5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려면 명상이 발전해서 명상의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려면 바로 이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하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장애를 이해하고 버리는 것이 지혜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위파사나의 측면입니다. 위파사나가 딴 게 아닙니다.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하고서 이 버림을 잘 실천하는 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이게. 바른 정진은 5가지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정진한다 하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래, 좌선하면 하루에 한 5시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진합니다. 절을 하면 한 3,000번 해야지. 그러면 정진을 열심히 한다. 이래 한다.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몇 시간 절을 하든 몇 시간 좌선을 하든 그거하고 불교적인 바른 정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적인 바른 정진은 바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불교적인 바른 정진입니다. 불선법이 뭐냐? 5가지 장애가 불선법입니다. 이걸 버리는 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선법이 뭐냐? 이 5가지 장애를 버리고 그 대신 만족감과 어떤 자애심과 평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놓아버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른 정진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목적지를 가려고 하려면은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길을 모르고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길이 바로 이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5가지 장애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명상을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다가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 뭔가 괴롭다, 일상에서도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장애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인가, 악인가, 나태의 원심인가, 들뜸과 호의인가, 의심인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 보면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물러나면 이게 손인가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한 발짝 물러서 서서 우리 마음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5가지 장애 중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5가지 장애를 버리는 방법에 맞게 정확하게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안하게 쉽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가지 장애를 모르잖아요. 모르고서 명상을 하면 이 고집멸도 중에 맨날 고성제만 내가 닦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괴로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5가지 장애를 이해하고 5가지 장애를 버리게 되면 멸성제를 닦는 거예요. 고통을 소멸시킨 그런 마음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이런 어떤 멸성제의 길을 닦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장애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명상에도 잘 활용하시고 또 삶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나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도 다 풀릴 것이고 명상의 이런저런 문제들도 다 잘 풀릴 겁니다. 이게. 예, 오늘 7번째 강의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you